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오늘 2부 예배,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탈리아에서 유럽 성악계에 새로운 태양처럼 떠오르는 한국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푸치니가 작곡한 나비 부인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공부를 해도 자기를 와서 좀 노래를 해달라는 그런 극단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직 이 성악으로 빛을 못 보는 것은 내 눈 때문이구나. 내 눈에 쌍꺼풀이 없어서 내가 빛을 못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겨우 설득시켜서 유명한 한국의 병원을 어머니를 통해서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로마에 있는 한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쌍꺼풀 수술하십니까? 쌍꺼풀 수술 하셔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쌍꺼풀을 주지 않았는데 너는 웬 쌍꺼풀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쌍꺼풀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설교자의 목사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았을 때 그는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제가 쌍꺼풀 수술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얘야 내가 그걸 어떻게 예약한 건데 그걸 안 하니 꼭 와서 해라. 그렇지만 그 여인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수술 받는 그날에 열리는 콩쿠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콩쿠르 현장에 나와 있던 독일의 큰 규모의 극장장이 이 여인이 노래를 하는 것을 보고 그날 그 자리에서 그녀를 자신의 극장에서 공연하는 그 공연의 나비 부인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조연도 한번 해보지 않고 나비 부인 역할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연으로 발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연도 한번 못 해본 이 여인은 그 주연을 맡아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생소하고 실수가 연발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장에게 찾아가서 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저처럼 서투른 주연 한번 못 해본 저를 왜 처음부터 주연으로 뽑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극장장이 대답하는 것이 내 눈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나비 부인은 일본 여인인데 일본 여인들의 가창력이 한국 여인의 가창력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여자들은 대부분 쌍꺼풀 수술을 해서 유럽 무대에 섰을 때 그들을 일본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창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쌍꺼풀 없는 매력적인 눈을 가진 동양 여자를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놓칠까봐 내가 당신을 주연으로 뽑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은 그 무대에서 나비 부인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나비 부인으로서가 아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쌍꺼풀 때문에 생긴 인생의 불만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무엇이 다르고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너희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한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을 경험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어깨가 으쓱거리는 그런 평안이 바로 세상의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뻐서 우신 적 있으세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외삼촌께서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축하를 하시러 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 큰 선물을 갖고 오신 것도 아니고 뭐 꽃다발은 갖고 오셨는데 그렇게 좋은 선물을 뭐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랜만에 오셔서 다가오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저를 한번 꼭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쏟아지는. 그 위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대학 다닐 때 속상했던 일, 어려웠던 일, 학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했던 그 어려운 일들이 막 지나치면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한순간에 녹아보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에게 주님이 직접 성령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죄인들, 구약의 사람들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하셨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만지고 또한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의 차이점은, 세상의 평안은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주 제한된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다가 주님께 갈 때 그 세상이 주는 모든 평안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늘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도 풍년이 와서 그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왜요? 소출이 너무 많아서 풍년이라 곡식을 어디 넣어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곡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생각해 낸 것이 뭐냐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예전에 있던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곡간을 짓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가 평안하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자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돈으로서는 이 땅에서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평안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비 부인, 주인공을 맡은 그 여인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성령님께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리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그 100세에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갑니다. 하루길, 이틀길, 3일을 지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런데 이 이삭이 성경에 보면은 청소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정도 되면 힘이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웬만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냥 이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장소도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그 예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모리아산에 가서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이삭을 놓고 칼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를 믿고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의 단어는 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레스레이라는 단어는 바로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의 죄값을 죄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갚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모르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즐거움이 있었다. 그 십자가 뒤에 수많은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죠. 아담아 부를 때 그는 나무 뒤에 서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평안을 잃어버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마음이 두렵고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근심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생명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거의 파손되고 거의 죽을 지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에 다 젖어서 추운 겨울에 이제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를 모아서 불을 뗐는데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운 불 때문에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고 맙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 바다의 풍랑은 피했으나 공의를 피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저를 죽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서 죽든지 이제 엎드려져 죽든지 하여튼 독을 통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나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원한 평안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존 하이드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에 처음 젊었을 때 이제 선교의 부푼 꿈을 꾸고 이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위대한 선교사 반열에 참여하는 위대한 선교사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면 인도어를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인도의 아주 성자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의 선실에 한 통의 편지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조나, 내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또 위대한 선교사가 될 자기한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나서 그냥 편지를 그냥 다
구부러서 휴지통에 버리고 막 분이 일어나서 나가서 가판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이드 선교사는 나는 선교사로 인도에 가고 있다, 내가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다, 이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라고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벌써 내면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위대한 선교사로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그 열정은 자신의 그 야망을 이루는 이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 말을 잘해서 시험에 붙어서 위대한 선교사가 안 돼도 좋습니다. 내가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제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인도의 선교사로 위대한 선교사가 안 돼도 좋사오니 하나님, 제발 제가 인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존 하이드 선교사가 가졌던 세상의 평안, 세상의 자신감 모두 좌절되고 무너졌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그 영원한 평안이 그 위대한 선교사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올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평안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평안인지 늘 성령님께 분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오페라 나비 부인 주인공이 그 여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평안과 사명을 가지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듯이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때 그 하이드 선교사님이 주셨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 그 사랑의 기쁨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루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성령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려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